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시편 5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위기 가운데 대적들로 하여금 자신을 해치려는 악인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도움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대적에게 쫓기거나 에워싸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피하고 주님께 보호를 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다윗의 인생은 자신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말할 생각지 못할 고난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도우셨다, 이런 거예요. 남들의 겪기 힘든 그런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늘 역사하시고 나를 보호하셨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주님이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나는 내 안에 기쁨이 있다,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있다. 그래서 나는 또 주님을 예배한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생활이 어려워요. 힘들고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해요. 주님께 기도하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우심을 경험했으니까 야, 이제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또 주님을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되는 걸 알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해요. 또 목사님들은 진짜 신앙이 뭐냐? 성공했을 때 주님을 찾는 거래요. 그게 더 그러니까 오히려 일반적으로는 어렵고 힘들 때는 누구나 기도한대요. 그게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는 거, 그게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먹고 살만하고 이제 여유가 있고 이제 뭐 기도 안 해도 이제 뭐 크게 걱정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게 뭐냐? 오히려 성공했을 때 주님을 찾는 거 더 어려워요. 근데 다윗은 왜 그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신앙을 가졌는가? 그는 하나님이 그를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면 성공했잖아요. 잘 됐잖아요. 그러면 그의 일은 또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알리는 거예요. 막 전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나중에 신앙이 점점 이제 성숙하고 잘하다 보면요, 오히려 위기 때보다는 더 좋은 일이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는요, 일이 잘 될 때가 더 많다니까요. 그러면요, 오히려 그럴수록 저 봐라, 하나님이 나를 또 도우시고 인도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지 않느냐, 오히려 주님을 더 찬양한다는, 더 높이고 더 찬양한다. 목사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쁨의 능력, 기쁨의 능력. 여러분, 진짜 위대한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막 생각만 해도 좋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저도 이렇게 막 외국의 국제 강사들이나 어떤 정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얼굴에 늘 막 기쁨이 있어요. 막 이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그렇게 오래 가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요 얼굴에 그냥 딱, 요즘 제가 이렇게 막 사진 찍어놓은 거 그동안 정리를 하는데, 딱 보면요 기쁨이 있는 사람 사진 딱 찍어놓으면요 보면은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주변에 단체 사진을 찍었다고 치면요 그 사람 얼굴만 확 튀어요. 그게 막 억지로 얼굴을 이쁘게 하고 막 표정을 좋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면은 하나님을 만난 자 그 얼굴에 광채가 있다 그래요. 광채. 이게 막 얼굴에 막 화장품을 발라서 광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눈 속에 막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정연아 강사라고 그 어떤 코칭 사람들 여성 강사인데 이렇게 표정 관리, 뭐 인사, 뭐 어떠한 뭐 승무원들이나 백화점 사람들 이런 그 아주 뭐 복장이나 얼굴, 뭐 표정,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특별히 훈련시키는 강사가 있어요. 훈련시키는 강사, 뭐 입꼬리를 올려라, 뭐 이렇게 인사를 어떻게 해라, 뭐 옷을 어떻게 입어라. 제가 그런 세미나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떤 얘기가 기억에 나는 게 있어요. 사람이요 다 속일 수는 있대요. 뭐 표정이나 뭐 뭐라 그러죠? 또 뭐 화장이나 뭐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수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연습할 수 있는 뭐 옷이라든지 그렇죠? 여러분은 얼마든지 막 꾸미고 막 멋있게 하시고 그런데 속일지 못하는 게 있대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대요. 안 되는 게. 그게 뭔지 아세요? 눈빛이래 눈빛. 이야, 상대방이 뭐를 보라 그래요? 눈을 보라 그러잖아, 그렇죠? 나를 보고 얘기할 때 눈을 봐 이러잖아, 눈을 봐. 그 눈빛은 속일 수가 없대. 이것은 뭐 연습이나 훈련이나 뭐 그러니까 이렇게 숨길 수가 없대. 숨길 수. 야, 그 말 보니까 오싹하지 않아요? 그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최진실이 자살하기 전에 그가 어떤 무슨 인터뷰나 어떤 방송에서 이렇게 녹화한 게 있었대요. 근데 그 눈빛에서 굉장히 우울하고 굉장히 아주 다운된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행복하게 보이려고 여러분이 꾸미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여러분의 눈빛이 행복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안에 기쁨과 은혜와 충만함이 이거 가려야지, 이거 안 보이게 해야지, 이거 막 숨겨야지. 그런데 숨겨지지가 않아요. 이거 참 신기하다. 그렇죠? 여러분이 뭐 꾸미거나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억지로 막. 제가 어제 아는 강남에 갔다가 아는 집사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잠깐 들었는데 그분이 무슨 이렇게 피부 미용하시는 분인데 어디서 이렇게 어느 회장이 뭐 투자해가지고 화장품을 하나 또 개발해가지고 이제 하는데요. 리프팅이라고 하세요. 이렇게 피부를 당겨준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름을 당겨주고 펴주고 막 이런 게. 근데 그게요. 바를 때는 뭐 효능을 막 설명하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막 같이 들었어요. 뭐 화장품 설명하는 거 이렇게 막 들었는데 특수한 이제는요 BB크림에서 CC크림, DD크림까지 나올 거래. 그런 얘기를 막 쭉 듣다가 왔는데 근데 이 피부를 당겨주는 거. 근데 그게 어떤 잠깐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효력이 없으면요 또 다시 원상태로 샥 돌아가 버린대. 당겨줘.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은 뭐냐, 우리 속에서 이 피부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이 나를 바꾸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살짝 당겨주는 거 가지고는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이게 예전보다 더 쭈그려진대요. 당기기는 당겼는데 피부가 펴졌는데 효력이 끝나면 더 쭈그러든다는 거예요. 당긴 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잖아.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얼마나 우울하겠어. 어이씨, 피부가 펴졌다가 다시 또 쭈글쭈글해지면.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피부를 당길 수도 있고 막 늘릴 수도 있고 막 젊어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막 온갖 노력을 다 할 수 있어요. 열심히 막 수분을 갖다 막 공급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 얼굴의 기쁨과 광채와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요, 우리가 이게 화장품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준을 뛰어넘어 버려요. 그 막 어제 뉴스를 달궜던 그 중학생, 그 용감한 중학생, 학교를 폭발시킨 용감한 중학생. 그 친구의 그 막 인터뷰 막 영상을 보면요, 막 분노에 가득 차. 분노. 사람들이 나를 왕따 시켰다. 니들이 나를 인정 안 해? 니들이 나를 가만 안 뒀어? 니들이 나를 무시했어?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 친구의 지금 아쉬운 뭔지 알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부탄 가서 2통 터뜨릴 걸. 지금 그 친구의 뭐 고백은 그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유명해질 줄 알았으면. 후회한대잖아요. 한 통 너무 약했다는 거예요. 두 통으로 그냥 학교를 날려버리지 그냥. 그 부탄가스를 터뜨린 그 친구의 고백은 뭐예요? 속에 분노가 가득 차. 막 원한, 분노, 미움, 막 복수. 와, 무섭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막 경찰서를 들어가고. 근데 그 친구도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 엄마 눈을 보니까 마음이 찡하더래. 감옥에 가니까. 아니 그럴 거 왜 그런 일을 하냐고요. 그렇죠?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 마음이 꼭 누가 보면 부모도 없는 애들 같잖아. 그렇죠? 보니까 엄마가 있더라고. 아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껏 애들 키워놓고. 가끔 우리 그런 뉴스 보잖아요. 죽어라 공부시켜가지고 왜 대학 보내는 게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수천만 원 그냥 엄청나게 많은 헌신과 희생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대학 가가지고 MT 가서 술 마시다가 죽었어. 그런 거 항상 나오죠. 매년 나오잖아요. 그렇죠? 매년 나오죠. 대학 들어가서 좋다고 신입생 OT, MT 가가지고 밤에 너무 술을 과하게 마셔가지고 애가 죽었단 말이야. 그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요? 평생 교육시설 대학 보내는데, 대학 수업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술 먹고 죽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제일 싫어하는 것, 마귀가 제일 질투하고 화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제일 시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귀신 역사 중에 막 그 시기하고 미워하는 게 제일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기뻐하는 거래요. 기뻐하는 거.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기뻐하는 거, 막 주 안에서 기뻐하고, 막 찬양할 때 기쁘고, 막 은혜 받아서 얼굴이 기쁘고, 막 그런 것을 마귀가, 악한 영들이 제일 뭐한다? 제일 시기하고 부러워, 막 거기에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그래가지고요, 어떤 그 미국의 강사는 그래요. 여러분 막 기도회 같은 거 하잖아요. 우리가 중보 기도회 같은 막 기도회로 모이잖아요. 보통 기도회 같은 거 할 때 음악이 어때요? 막 느리고 막 처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막 중보 기도할 때요, 막 오히려 기쁜 음악을 틀어버리래. 우리가 무슨 뭐, 그러니까 회개하고 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그럴 때는 좀 잔잔한 걸 틀어도요, 막 중보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막 이럴 때는요, 오히려 막 신나는 음악을 틀어버리는 거야. 오히려 막 괜히 졸리게 막 그냥 졸다 가지 말고 오히려 신나는 음악 틀고 막 더 기쁘게 막,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막 기쁨을 드리라는 거예요. 막 기쁨을.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윗의 삶은 어떤 것이에요? 나는 이 성경을 여러분 쭉 보시면요, 11절 보세요. 11절 굉장히 무서운 말씀 있죠. 11절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 자 보세요. 조금만 기뻐한대요? 다 기뻐한대요? 다. 주께 피하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 주를 갈망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전부 다,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뭐 일부만, 몇 퍼센트만이 아니죠. 다윗이 보기에 너 기뻐하지 않아? 너 얼굴에 기쁨이 없냐? 너 즐거움이 없냐? 너 은혜가 없냐? 너는 하나님께 피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께 피하지 않은 거야. 여러분,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뭐 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할렐루야. 또 뭐예요?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얼마큼 기뻐하여치고? 영원히. 잠깐 기뻐한대요?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 대적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나를 공격하는 자들로 나를 지키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11절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영원히 기뻐해친다. 정말 주님을 찬양한다. 너무나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 신앙의 고수들이 사는 삶이 뭐예요? 바로 이 11절이에요. 언제 만나도 마음이 뭐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도요 능력이에요. 능력.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항상 뭐해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근데 보세요. 어떤 목사는 그래요. 야 이게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고. 어떻게 항상 기뻐해. 아 이거 불가능한 거라고. 막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도 있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 어떻게. 근데 성경에는 뭐해라? 기뻐하라. 그게 왜 기뻐하라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비록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나라의 잘못된 게 중에 뭐가 있냐면 좀 말없고 진지하고 이렇게 얼굴 확 인상 쓰고 있으면 신앙이 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저도요 제가 이렇게 예전에 설교한 거 이렇게 녹화된 걸 보면요 막 너무 심각하게 설교해가지고 막 인상이 막 주름이 막 거기가 막 나이도 젊은데 막 벌써 막 인상 쓰고 막 주름이 막 져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이러고 설교를 하냐. 기쁘게 설교해야 되는 내가 기쁘게 하나님 말씀 증거했는데 꼭 그냥 무슨 온갖 고난을 다 짊어진 사람처럼 굳이 그렇게 설교할 필요가 없죠. 기쁨도 보다 능력이라는 게 능력. 얼마 전에 후배가 제 설교 듣고 전화 와가지고 형님 설교가 의외로 재밌네요 이래. 근데 일부러 뭐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무슨 뭐 그렇게 할 능력도 없고 저는 뭐 사람을 웃길 힘이 없어요. 저는 심각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내 특징은요, 막 심각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 심각한 얘기한다고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 심각한 뉴스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세상에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에서 기뻐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기뻐할 일이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기뻐하리라.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또 보세요. 주를 뭐하리라? 11절 마지막.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뭐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3번이나 외치죠. 처음에. 주께 피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뭐 할 것이다? 이건 예외가 없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 보지는 않았지만 이 성경의 내용을 근거해 보면 다윗이 웃는 사람이겠어요? 심각한 사람이겠어요? 그는 결코 우울하거나 눌려 있거나 어두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뭐 할 것이다? 즐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요 막 정말 믿음이 생기면요 막 웃음이 나와야 돼, 막 기쁨이 나와야 돼, 막 혼자 있어도 막 즐거워야 돼. 그럼 친구들이 야 뭐가 이렇게 기쁘냐, 너 뭐가 이렇게 행복하냐, 막 이런 말 들어야 돼요. 야 뭐가 그렇게 막 기쁘고 행복하냐, 무슨 좋은 일이냐, 그렇죠? 얼마나 요즘 사회가 우울하고 힘들고 사람들이 어려우면 여러분 조금만 얼굴이 기쁘고 행복해 봐요. 주변에서 막 물어봐요. 야, 너 무슨 좋은 일 있냐? 너 무슨 좋은 일 있냐? 좋은 일 있냐? 제가요 어제 차를 끌고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를 갔어요. 중고차 산 거니까 뭐 점검을 싹 해달라고. 근데요 차를 본 이 기사분이 저를 한참 이따 불러요. 부르더니 중고차 사셨죠? 네, 그랬습니다.
엔진이랑 이 차 상태가 지금까지 자기가 트라지에 본 것 중에 제일 좋대. 오, 할렐루야. 자기가 지금까지 수십 대 수많은 차를 이 차종을 봤는데 지금까지 10년 된 거 치고 뭐 7만 킬로 탄 거 치고는 최상의 상태를 유지했대. 뭐 그래가지고 부속 새로 다 갈아버리고 밑에 그냥 차 녹슬지 않게 코팅을 해버리려고 그래. 아예 그냥 싹 새 차처럼 뭐 이렇게 코팅해버리고 그냥 부속 싹 갈아 타이어 싹 갈아버리고 그냥 속에 그냥 다 갈아 완전히 그냥 새 차처럼 관리를 하려고 그래. 몇 년 탈지는 모르겠지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 혹시나 해가지고 나도 불안한 마음에 혹시나 이것저것 정비해가지고 갔는데 그걸 다 뭐 검사를 받고 싶잖아요. 지금까지 봤던 차 중에 제일 좋대. 차를 너무 잘 샀대. 그 얘기를 듣고 막 기쁨이 어때요? 막 기쁨이 올라오죠. 막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기쁨이 올라. 완전 차를 그냥 새 차로 만들어 버리려. 그냥 그냥 부속을 다 갈아 버리려 그래. 웬만한 걸. 완전 새 차처럼 관리를. 그냥 썬팅을 그냥 얼마나 새카맣게 해놨는지 그냥 연예인 차량처럼 해놔버렸어. 보세요. 중고차 사가지고 사기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차 잘못 샀다가 그냥 저도 이번 차 살 때 주변에서 막 중고차 사지 말라고 왜 중고차를 사냐고 새 차를 사야지 막 엄청 핍박을 받았어. 누가 뭐 중고차 사고 싶어서 사냐? 사고 싶어서 사냐 막. 형편이 이 정도인데 중고차를 사야지 막. 사람 마음 알지도 못하고 막 왜 중고차를 사냐고 막 뭐라 그래.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은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뭐 단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뭐예요?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오늘 뭐 전승절이라 그래 중국에 자기들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자기들 무기를 보여주고요. 막 자기들 뭐 국방의 힘이 대단하다라고 막 전투기가 뜨고 막 그냥 탱크가 지나가고 막 열병식을 하는데 되게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열병식을 하는데 뒤에서는 겁나고 있어요. 그 군대 열병식을 하는데 혹시나 테러가 있으면 어떡하지? 혹시나 누가 공격하면 그냥 사방을요 다 그냥 경찰들이 다 그냥 무장하고요. 다 그냥 건물 다 쉬라 그러고요. 벌써부터 경찰들이 다 지키고 아예 그냥 공항은 일시 폐쇄하고.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열병식을 하는데 겉으로는 속으로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 겁을 먹고 있어. 혹시 이거 누가 테러하면 아니 군대가 지나가는데 누가 테러를 하겠어 군대. 물론 이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까봐 그렇게 하는 거지만 얼마나 우리가 두려움이 많아요. 제가 볼 때 이제는 이번에 그 폭탄을 테러한 중학생이 얘기를 하죠. 자기가 원래 다니는 학교는 서초동인데 이번에 어디서 터뜨렸어요? 양천구 목동에 있는 중학교에 그 폭발물을 설치했잖아요. 부탄가스 터뜨렸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서초동에 있는 중학교는 저희가 폭발물을 설치하고 뭐 할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너무 이 감시가 심하고 막 보안이. 그러니까 보니까 이 양천구는 이 하기가 좋다는 거야. 우리 강서구는 더 좋지. 우리 양천구보다 우리가 더 약한데. 더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전학 갔는데 거기에 복수심이 있어가지고 이 복수심을 어디 가서 터뜨리려고 그런 거예요. 어디 가서 터뜨리려고. 근데 서초구에 있는 중학교는 이게 감시가 심해가지고 이게 되지가 않더래. 양천구는 가서 그냥 외부인인데도 그냥 학교 들어가서 설치하고 딱 부탄가스. 근데 뭐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종이에다 불 펴놓고요. 그 위에다가 가스통을 올려놨대요. 이렇게 알아서 터지게끔. 야, 중학생이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중학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친구가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될까? 이거 막 불쌍하지 않아요? 분노심, 막 억울함, 막 원망.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갖지 못하면 세상에서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여러분 학교도요.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소지품 검사해야 돼 수시로. 혹시 누가 부탄가스를 갖고 왔나?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예전에 학교에서 가끔 막 이렇게 요리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실습하고 이제 그런 것도 안 할 것 같아. 왜? 가스 킬 때 그 부탄가스가 있잖아. 누가 터뜨리면 어떡해요? 괜히 수업 종이. 여러분 이제는 점점 사회가 심각해져 가요. 무서워져 가요. 마지막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호위하시리.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뭐 할 것이다? 호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 방패가 있는 것처럼 그를 호위할 것이다. 호위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적으로부터 우리를 위기 때 건지시고.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9절에 보니까 나의 원수들은 신실함이 없고 그들은 심히 악하고 혀로는 아첨하고 막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서 그들이 주를 배역한다는 게 뭐야? 배신함이라.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었다가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하나님을 배신했다. 처음에는 열심히 주님을 의지했다가 주님을 버렸다. 그들은 악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악한 자들. 믿음을 포기한 자들, 믿다가 그만둔 자들 다 악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자기 꾀에 빠진다. 허물로 그들을 쫓아내달라. 제발 그들을 내 옆에 근처도 못 오게 해달라. 아마 다윗의 기도는요. 악한 자들이 내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보호하심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은 속일 수가 여러분 막 속에서 기쁨이 올라. 이게 막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기쁨, 하나님이 주는 능력과 은혜. 막 속에서 막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기쁨, 풍성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복,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